오늘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소설이나 만화 그리고 드라마 트렌드 중에 하나는 회귀라는 주제입니다. 회귀는 죽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알니까 준비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요즘 만화나 소설, 드라마의 트렌드입니다.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네, 송중기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여기 설교문에는 다들 눈이 반짝반짝 거리실 줄 알고 드라마 얘기해서 반짝반짝 거리실 줄 알았는데 안 보신 것 같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중심 내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주인공이 회귀했고 미래의 사건들을 알면서 준비하는 내용이 진행됩니다. 근데 결말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더라고요. 15년간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게 결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장춘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회귀 이야기와 그리고 회귀 이야기에 나올 법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묻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시작한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싶고 어떤 미래를 맞고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로또 번호를 기억하실 겁니까? 주식 종목을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회귀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회귀 이야기를 보면 미래를 준비하고 알맞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모르지만 성령을 선택했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선택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종교적, 행정적인 문제를 결정하고 재판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행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고 행정적인 일을 종교적인 이슈로 끌고 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권이 분리된 지금의 국회의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71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정점에 서 있고 출세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수많은 선택지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수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 선택지가 넓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택할 기회나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에 주목해 보고 싶은 이유는 니고데모가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돈도 세상적인 능력도 권력도 당시 예수님보다 더 많고 높았을 겁니다.
이제 막 인기를 얻고 있는 시골 어느 청년과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수많은 돈과 세상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영적인 밤에 속해 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표적임을 압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신은 밤에 속해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결국 자신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자존심과 존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존심은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존감은 스스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진짜 세라고 하면 굉장히 잘 삐지기도 하고 존중받으려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른다고 말하면 무시당할 것 같아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존중받지 못할 것 같아서 자존심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를 다니지만 묻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죽기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주님을 질문하고 알아가는 게 우리의 복이자 알려주시기에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을 묻지 않습니다. 수없이 교회에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다. 물으면 그것도 몰라 라고 무시당할까 봐, 모른다고 말하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존중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묻지 않고 자존심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남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참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존재입니다.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존중받게 하실 겁니다. 설령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하시면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선택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시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알면 그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게 복이자 자존감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해 찾아가 그 선택에 만족을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선택해서 찾아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거듭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거듭남이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났다라는 이 단어가 위로부터 뿐만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다라고 의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요즘 소설과 만화의 그 소재인 회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중의적인 단어를 계속 사용하셨을까요? 잘 모르지만 12절의 말씀처럼 땅의 일을 말하여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중의적인 의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늘의 것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생이 무엇인지, 무한이 무엇인지, 죽음 이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랑일지 우리는 알려주셔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사랑이란 매일매일 영원히 새롭고 다 알지 못하지만 알아가게 하시고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위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인도하시고 누리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거듭나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와 같은 의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나의 시선이 자꾸 땅의 것, 세상에 고정되어 있고 위의 것을 놓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선을 위로 들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은 내던져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할 수 있다면 모두가 재벌집 막내 아들 혹은 국회의원 자녀, 교수 딸로 태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내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큰 사건이 있지 않다면 다른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다. 또한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결혼입니다. 내가 선택한 배우자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나의 자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에 던져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에 던져진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성령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위의 것을 선택하며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령으로 태어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 생각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위의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골로새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해볼까요? 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위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단어는 희생이었습니다. 희생에 관해서 고민하고 한 주간을 생각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단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행동해야 희생일까요? 자신은 어느 정도까지 챙기면서 포기해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어느 정도 내려놔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100% 중에 51%를 포기했다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소진하고 자신을 챙기지 않을 정도로, 못할 정도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일까요? 정답은 다 다를 겁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과 심리학이나 어떤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희생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의 것을 선택하는 희생일까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희생이라는 화두를 던진 이유는 희생을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희생이란 단어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성령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찾고 성령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이란 단어 속에서, 봉사 예배라는 귀한 모습에서, 주식과 노후 자금, 자녀 양육이라는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선택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다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까요? 오늘 본문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경계선은 어디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선택의 사이에서 상관관계는 어떻게 정의하며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 그리고 우리의 선택 사이에서 그 경계선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작용합니까?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모르겠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그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또한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어버립니다. 그런 사라에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무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믿고 성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질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나을 수도 있고 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맞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을 베풀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선택의 결과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택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일, 위의 것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며 바로 앞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을 근시안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의 일, 위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땅의 것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라. 그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높이 들리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높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높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보려고 하고 시선이 밑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땅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은 땅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를 위한 은혜가 아닐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자꾸 땅의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땅의 것을 더욱더 추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 위의 것을 선택하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높이 들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높이 들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들리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라. 하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고 높이 들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성령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성령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다. 십자가에 높이 들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는 높이 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높이 들리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묻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 땅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높이 들리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성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성령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선택함을 통해서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안주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성령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선택해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묻고 성령을 묻고 하나님을 물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령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자꾸 땅에 매여 있고 땅의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선택하는 저희들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